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잡히지 않은 가운데 아직도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키시고 우리가 좀 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그 깨달음을 잘 알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정치가들과 함께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단합해서 이 역경을 이겨나가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오며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회파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은혜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가 오늘도 좀 더 늘어났습니다. 좀처럼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조금 더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 또 주일 예배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좋은 해법을 다시 한번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마다 다 부모로부터 DNA라는 것을 물려받습니다. 참 변하지 않습니다. 물려받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물려받은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데 좋은 것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에 아픔이 되고 또 사회의 부패, 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사람마다 모두가 다 물려받은 것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다. 라고 구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곧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곧 삶이에요. 이 생각이란 곧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삶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하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행동과 육신의 삶이에요. 육신에 따라 나오는 행동이에요. 이것은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입니다. 쾌락과 즐거움만 찾는, 그리고 나만 바라보는 이기심이요. 이런 것들로 우리의 육신이 채워져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이라. 우리 몸 안에 이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가득 차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자꾸 키워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영의 생각은 생각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만 생각하면서 그저 내가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런 육신의 생각과 삶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이 육신의 생명을 다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욕심은 끝입니다. 아무리 발광해도 죽음은 끝이야. 야망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고 그래도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옛사람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그쪽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 본능을 가지고 쾌락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한 것과 같다. 이미 사망해 있는데 뭐 얼마를 더 산다고 그게 나아지느냐 이제 이미 사망이라는 거죠.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는 현대에 와서는 모두가 다 내 생각, 내 이기적인, 공동체는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 욕심, 내 쾌락, 내 즐거움, 내 행복,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라고 어른들도 그렇게 살고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온 세계가 다 그런 삶이에요. 물론 그러면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아직도 이 사회가 움직여져 있고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기본으로 한 생각은 뭐냐? 이 사망에 대한, 이미 사망이다,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욕심은 사망이에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망. 그 남지 않는 사망 때문에 사망한 것 가지고서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마음 상해하고 그를 이미 죽은 것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서 죽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몸에는 똑같이 DNA 속에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을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오늘 계속해서 그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각. 이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행동과 삶이죠. 이건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에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열심히 부리고 그것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사망이지만 현재도 사망이야.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죽음과 사망의 차이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욕심과 자유와 쾌락이 행복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못 채운 이런 것들 조금 풀리니까, 아니 풀리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만 모두가 다 난리. 그래서 나도 저런 분위기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영을 우리가 살려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진짜 평안과 영원한 행복의 삶인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이 생명의 영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요, 그걸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따라가야 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반씩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사망의 생각의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속에서 우리 영의 생각들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기본이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삶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 점점 지워지게 됩니다. TV가 있어요. TV를 안 보면 큰일 날 것 같죠. 그러나 점차 줄여나가면 그러면 점차 보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스타일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에서 만날 거, 누릴 거, 생활할 거 모든 것들을 다 보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과 함께 기도의 시간들, 하루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점차 늘려나가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바뀌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막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 속에 아직도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아직도 야망이 있고요. 아직도 남 무시하고 아직도 그렇게 서로 투쟁하면서 내 것 차지하려고 내 소유 늘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시간 속에서 예배를 늘리고 기도를 늘리고 말씀을 늘리고 사랑의 삶을 늘리고 그래서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마음들 축소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점점 지워지게 되고 비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죠. 이 기본이 중요해요. 이럴 때일수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벌써 1년 반 동안이나 사람을 만나 이렇게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혹시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참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물론 또 허락하셔요. 좋은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일이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 진짜 평안을 누리고 진짜 행복하다라는 그런 감정을 누리는 주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바울은 아주 결정적으로 이 단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도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상속자. 바로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라. 우리는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거대한 축복, 누리는 거, 물질, 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은요, 그건 정말 부수적인 거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상속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상속자가 받을 영광이 무엇이냐? 그 영광은 곧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들도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시는 영광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광,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화를 주십니다. 바로 이게 상속자예요. 여러분이 상속자를 여러분 이기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상속자가 되어서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가족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말로 오해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놀라운 영화, 예수님 누리시는 그 놀라운 그런 영광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지금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게 뭐냐? 바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평화와 기쁨과 믿음의 삶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상속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고난이 뭐냐? 그 고난이 뭐냐 하면 예수님 받으신 고난인데요. 그 고난은 상속자로서 세워지기 위한 고난이에요. 상속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그냥 태어났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늘 다투고 있어.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다툼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길을 따라가는 길. 사람이 태어나면 그냥 무조건 국민이 됩니다. 태어나면 그냥 무조건 부모의 상속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부단히 말씀과 기도와 거룩함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그런 육신의 생각들을 자꾸 줄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보다도 더 힘든 고난이에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힘든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말은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매일매일 듣고 고백하고 그래야지요 하고 대답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일은요, 몸부림쳐야 되는 일이야.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이야. 그건 어떤 것도 육신의 생각,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그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내 육신의 몸을 죽이고 영의 몸을 살리는 일들에 내 인생을 몸부림쳐서 이루어가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들이 즐겁고 기도하는 일들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일들이 즐겁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정말 즐거워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삶이 바로 상속자의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이 주의 일을 즉 기도가 즐겁고 좋아하고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참 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야.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빨리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영광으로 받아들여서 이것 자체도 영의 몸, 육의 몸을 죽이고 영의 몸을 살리는 그런 이 고난, 이것 때문에 받는 이런 많은 그런 고난들을 오히려 영광으로 받아들였어요. 감사했다는 거죠.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나한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지는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육신의 생각과 행동을 거슬러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야 하는 분투와 수고와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영광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온 것과 같이 앞으로도 부단히 육신을 버리고 정말 하고 싶어서 즐거워서 기뻐서 행복해서 주의를 하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까지 우리 달려나가는 우리 선생님 가족들이 되어서 주님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조라서 마땅한 삶이요 주님 받으시는 놀라운 영광, 상속자로 누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함께 누리면서 진정 이 세상 속에서도 행복을 찾고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지만 영의 생각을 늘 따라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달려오게 해 주셨습니다. 육의 생각을 버리는 이 고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어받는 이 고난 우리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상속자로서의 주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진정 이것이 나의 삶의 쾌락임을 믿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 영의 생각을 살리고 육의 생각을 버리는 이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며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도우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